자아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사실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뽑아서 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23절을 읽었는데 요셉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난 후 애굽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있을 때에도 모세가 40세 있을 때에도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 탄식한다라는 이 단어도 있지만 사실은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여기 자아크예요. 그래서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라고 하기보다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되니까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너무 힘들다. 내 고된 노동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자아크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럽니까? 뭐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이 단어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이 슈아라는 단어가 사실, 지금 이게 동사가 아니라 이거는 명사형인데 이 자아크의 부르짖음이 슈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시편에서는 동사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강도가 센 기도가 뭐냐? 제일 고통에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이 샤와라고 하는, 이 슈아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바뀌는 기도. 하나님 앞에 시편에 하나님 할 때 이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올라가는 거를 슈아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의 소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이 자아크의 기도가 슈아로 되면서 알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지만 이 상황을 이들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우리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아크 이런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슈아로 이렇게 자아크의 부르짖음이 슈아로 올라가면서 이 알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되어지는 거, 올라가는. 이게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도가 할 날이 있을란가?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아크의 기도가 뭔가 했을 때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창세기 25장 21절 이 아타르라고 하는 기도를 보통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타르의 기도가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랑 다른 단어입니다. 그냥 팔날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이 단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2장 1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아멘. 근데 여기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는 간구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청컨대 하나님 이런 이야기고 사실은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나찰의 기도예요. 뭐 해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져주세요. 이게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러면 죽게 생겼어요. 나 건져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나 여기서 좀 빼내주세요. 이런 고난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 나찰보다 더 강도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강도가 세겠구나. 그렇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삭이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창세기 32장 야곱은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장은 고통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곧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섭지만 이들은 그냥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고 더 강도가 셀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아타르 아니면 나찰 정도. 근데 그러니까 만약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사무의 땅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매일 고난, 매일 고통, 할 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이제 다 나오겠죠, 여기. 하면서 그 소리가 슈아로 가는 거예요, 슈아로. 슈아로 알라라고 하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악의 상황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 감사한 거죠. 아타르나 나찰도 사실 쉽지 않아요. 나찰 같은 경우, 이렇게 그때는 기도하지 말아도 와요. 왜냐하면 더 죽게 생겼는데, 정말 위기인데, 위기하고 지금 이 자악은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그냥 위기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음하는 소리, 탄식의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 자악의 기도. 제가, 제 인생에, 아타르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찰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악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 정도로 고통받은 기억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이러한 기도가 어느 상황에 온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도가 있다. 제가 자학의 경험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있구나 구약에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타르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나찰은 건져달라는 거. 자학은 어떤 기도? 막 부르짖는 고통이 심해서.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소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게 그때 단어는 자학가 아니라 샤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23절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슈아로 그 부르짖음이 올라갔는데 바로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명확하게 너무 감사하게 딱 있죠. 뭐라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으심, 기억하심, 보심,
아심. 이렇게. 이렇게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 뭐 계속 히브리어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주일날 우리가 쉐마의 말씀 그거는 샤마의 들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쉐마 너희 들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샤마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쉐마는 들으라 이거는 듣는다는 샤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어떻게 듣냐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듣듯이 아빠가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흘리는 걸 샤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그 부르짖음, 그 자아크가 슈아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래 너희는 고통 가운데 그래 마음껏 부르짖어라 나는 안 듣는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 샤마한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샤마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경청해서 들으신다. 집중해서 들으신다. 내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구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들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한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아크의 기도, 자카의 응답,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려고 이 말씀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이 자카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심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아심도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 끝에 그냥 자카르의 기도로만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아타리의 기도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나찰의 기도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건져달라고 구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작하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이, 그래, 약속대로 내가 너의 아버지지. 맞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카르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뭐 해주신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건념이라는 한 단어로 썼는데 사실 원어에는 돌보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면 앞에 거랑 이게 겹치는데 사실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신다? 돌보신다는 걸 사실은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홀듯이 이렇게 훅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소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자아크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그래 맞아 기억하고 그래 하면서 이래 본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 소리가 어떻는지, 정말 어떤 가운데 있는지 그 단어를 통해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셨더라 이 단어는 야다예요. 야다.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안다, 내가 너희를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야다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그냥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공감한다. 너와 함께 한다. 이게 가장 좋은 단어로는 체휼한다.
너의 아픔을 나도 느낀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 걸로, 기억하는 걸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그 고통을 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냥 너희는 부르짖어라. 너희는 뭐 어떻게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듣고 기억하고 세심하게 볼 뿐만 아니라 이 알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이게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다. 공감한다. 체휼한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짧지만 이걸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샤마, 자카르, 라,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4개의 동사가 딱 나와요. 예,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는 뭐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기도하죠. 왜?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이분의 상황 가운데 내가 지켜줄 수 없으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다 살피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일반적인 기도도 했고 이 도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도와주는 기도도 했고 간절한 기도, 소원 기도, 던져달라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내 상황에 좀 많이 던져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면서 부르짖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기도에 반응하시면서 결국 뭐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혼자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는데 몇 분이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 아멘 크게 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몇 명이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제가 설교를 들어 그게 나도 몇 명 데리고 와야 돼.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느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 좋은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9절, 10절 보면 좋은데 7절, 8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3장 7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분명히 뭐 했다? 라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뭐 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 야자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3장 8절이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야라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뭐 하시나 하나님?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야라드라는 단어 내려가서 할렐루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야라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 한다? 이게 우리가 나찰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건져낸다는 말이 무슨 단어? 나찰이라는. 건져주세요.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부르짖음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반응해서 나찰을 준다니까. 건져내준다. 구원해준다. 거기서 빼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단어가 끝에 있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올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슈아에서 올라라고 하는 이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준다? 올라해준다는 거예요.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해주는 게 아니라 이 올라의 단어를 딱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할렐루야. 그냥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 땅으로 올라해 준다는 거예요. 올려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상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줬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9절, 10절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빼내주겠다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사단의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해주신다? 빼내주신다. 구원해주신다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구나, 보시는구나, 듣는구나, 아시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신 하나님 내려오셔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결국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밤에 오늘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